네, 이제 국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인재를 살리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짐 로저스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인터넷으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인재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활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이런 시스템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미디어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미디어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싫어함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내용 있고 전문성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미디어 활용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세 가지들, 물론 교회 안에 어, 공간이나 시설도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또 미디어를 활용한 전략들을 통해서 세계의 인재들을 돕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천종족 복음 어제 그래서 민대성 목사님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우리 안장로님 댁에서 미 목사님 주무시기 때문에 그에 같이 가서 이렇게 쭉 하니까 우리 안장로님이 그 남미를 계속 가면서 이제 좀 은혜도 받고 눈이 열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직장인이 스페인이시를 쓰니까 직장인 그 중심으로 스페니시 지교회도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스페인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매일 아침에 현지인 목사님 4명 또 이번에 어 에콰도르에서 만난 요엘 전도자 이런 사람한테 메시지를 또 주고 소식들을 소통하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말로 하자면 별거 아니지만은 미디어를 활용해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근감도 가시고. 어? 자, 5천 종족 보고만은 TCK라야 가능합니다. 5천 종, 또 섬나라는 현지인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는 가서 이제 도시나 237 나라를 중심으로 가서 TCK를 찾고 현지인 제자를 찾는 거예요. 남미에 가서 별거 아니지만은 뭐 돈을 수억을 뿌리면서 행사를 하면은 뭐 스펙타클하게 보이고 막 사진에 찍으면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행사고 또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데 감동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부 단속용으로 그리고 막 거기에서 뭐 좋든 나쁘든 막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쪽에는
그 내부 단속용으로 미디어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2, 3, 7, 5천 종족 살리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작은 인원이라도 계속 우리 같으면 3년을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따라 붙는 사람들이잖아요. 3명은. 3년 동안 자기 돈 내고 따라 붙으면서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면 이제 중남미 복음화는 누가 하느냐? 우리 미국의 5인 1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찾아낸 그 3인, 4인, 5인의 목사님들이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동체 팀이 돼서 들어갈 적에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2, 3, 7, 5천 종족 살릴 인재들이 와서 24, 25 영원할 수 있어요.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요. 렘넌트들이 세계적인 이 문제들이 가는 길을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잡아가지고 막 다락방 메시지만 녹음기 틀듯이 이렇게 틀은 그런 얕은 수를 가지고 되는 게 그렇게 한다는 말은 내가 별로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소 들어가 은혜된 데 가지고 그냥 링크 시키고 연결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우리가 또 다르게 재창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렘넌트들이 세계적 인재들이 가는 길을 미리 인턴십을 하고 전문인 인턴십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 할 적에는 TCK들 올 수 있도록 치유의 뜰, 병든 자들, 트라우마에 빠진 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올 수 있도록 이걸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어마어마한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담기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습관 때문에 그냥 막 링크나 빙빙빙빙 연결시키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컨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렘넌트를 불러서 꼭 전달을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것.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그 언약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인, 망대, 여정, 이정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각인되면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거든요. 이게 이제 딱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로 딱 각인돼 버리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기도하는 역사. 교회 안에서 늘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늘 이야기하자면은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당회도 있고 시차례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 감시가 가능하고요. 또 지도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뭐 목사 혼자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선교 단체는 좋은 점은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교회는 포괄적이고 좀 뭐랄까 보편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교 단체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회 이런 데가 선교 단체잖아요. 선교 단체를 지향하는 데는 딱 이끌어가는 선교 단체 리더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문화되어져 있어요. CCC다 이러면 대학 캠퍼스다 이렇게 딱 전문화되어져 있잖아요. 어린이 전도협회다 그러면 어린이다. 여기에 딱 전문화되어 있고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은 효과적으로 현장에 전도를 할 수 있는 거는 파라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파라라는 이름 자체가 보조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조해 주는 거라. 교회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로컬 파라인데 어느 것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로컬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로컬이 파라 사역, 전도 선교를 전문화시키는 것이 약하면 안 되죠. 그걸 보조하는 게 아니라 선교 단체의 역할입니다. 어, 그런데 항상 보면은 교회에서는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일이 있어도 즉각 반응이 나타나고 어 이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파라 쪽에는 카리스마를 가져가는 그 사람 중심으로 가고 그 사람 중심으로 헤게모니가 모여들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자꾸 변질될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자꾸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70인 제자여야 되는데 80인 제자가 돼버리고 교회 강단의 제자가 해야 되는데 전국구 제자가 되고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 교회 강단의 메시지 성취를 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링크 시켜버리고 끝내. 그게 이제 자기가 굉장히 다락방맨이 됐는 줄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뭐 좋게만 하면 매니아층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비층이잖아요. 좀비 같은 층. 뭐 그런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분별력도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뭐 설마 그렇겠냐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단체는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이 바뀐다는 말은 내 근본적인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렘넌트들은 아침과 자기 전에 777 기도를 하면 낮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여기에서 해석이 다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빠르게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갈등은 갱신하면 되고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플랫폼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 이게 뿌리라는 겁니다. 늘 기도 속에서 답을 찾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기서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뭐로 재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제가 이야기한 마중물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마중물일 뿐이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언제나 성경 앞에 가서 성경이 과연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갈등은 빨리 갱신하고 위기는 기회로 만들고 그래서 삼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체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체질이 전부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비밀 결사대가 됩니다. 그들은 전부 이명계약,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윤리, 도덕 이런 거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식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금수마도 못한 짓을 했다. 그게 뭡니까? 기본을 넘어섰다는 거. 우리 모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로 갱신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겠느냐. 지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재발될 가능성이.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분별하고 가야 될 것인가? 결단을 딱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만큼 딱 원리스가 딱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도자의 행전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체질적으로 그래요. 영원한 비주류로 갈 겁니다. 어디든지 가도 저는 주류 해본 적은 없어요. 주류 하면은 자리 잡고 자리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뭐 따라오겠죠. 거기 따라가다 보면 죽는 거예요. 항상 딱 아웃사이더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세계복음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이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전도 선교 운동이 뭔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주역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는 임용계약을 일찍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 렘넌트들이 기도와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홀리메이슨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절대 망대가 보일 때부터 말씀에 답이 나오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나를 편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요. 사람이 말씀을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편집합니까? 성경 말씀 절대 망대가 보일 때부터 이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편집되고요. 내 삶이 편집되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으로 답이 나오고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고 말씀 속에서 막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뚜렷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편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역사적인 뭐 앞으로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존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메신저가 되는 목사님은 한두 분 계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잡혀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잡혀야 됩니다. 성경에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답이 나오도록 편집을 쫙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할 때까지 설계해라. 이게 드림이잖아요. 드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나의 24 해야 될 게, 그게 설계가 오릅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일 때까지 디자인한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장에서 이미지, 프랙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 부분에 놓고 계속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단에게 장악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비전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목표는 뭐가 되느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방향을 맞추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제나 세 가지를 해라고 했죠. 참 오늘인데 오늘의 언약, 오늘의 응답, 오늘의 전도를 찾아보시라고 했잖아요. 어,
하나님이 주시고 뭡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붙잡아 여러분들이 특히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뭐 여러분 개인을 향한 또 업을 향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워싱턴 초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 부흥의 리바이벌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의 응답은 여러분이 응답 받아버리면은 체인지 메이커, 미러클 메이커의 길을 가는데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근데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고요. 자꾸 어느 쪽으로 가버리냐. 시 본부다 어찌다 그 제가 추워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저만큼 본부의 흐름에 맞춰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담임은 그쪽에 맞춰가지고 방향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노예총회를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이 가는데 노예총회 할 때마다 여러분이 다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되겠냐고. 갔다 오면은 담임은 그게 방향을 맞춰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끔 교회마다 시간표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계속 외식만 먹고 앉아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아주 자기중심적.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갑니다. 뭐 다른 목사하고 달라요. 그것과 뭐 시비 걸고 뭐 네가 잘했니 뭐 어디 어쩌니 왜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갑니다. 왜? 저는 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축복받는 길을 가는 건지 응답받는 길을 가는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내가 어떤 식으로 누릴 것이냐,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걸 늘 보면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리고 훗날에 내 후대들에게 전달할 때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워싱턴 초대교회면 워싱턴 초대교회, 수영로교회면 수영로교회, 임마누엘 교회면 임마누엘 교회. 뭐 그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그 담임 목사님과 이 성도들과 함께 받은 것들이 영원히 진심으로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뭐 그래 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응답은 늘 교회와 함께 한다 할지는 교회 안에 흘러가는 흐름들이 훈련의 흐름, 은혜의 흐름들이 뭐가 있냐 이걸 보셔야 되고요. 이제는 교회를 통한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히스토리 마이크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시간표에 맞게끔 개인 전도 시스템은 양육, 훈련, 개인 파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메이커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이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중직자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뜰, 서밋의 뜰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디어 시스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시설과 공간도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성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표에 맞게끔 꼭 필요한 교회당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고 237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 우리가 중남미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중남미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중남미 제자들을 통한 오천종족 섬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 선교 현장을 보면서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 현장, 군 직장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군 선교사로서 캠퍼스 선교사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이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월 1일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